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서 6장 25절로 3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계란투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어느 때 사용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는 시도하는 그 일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해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그런 일을 일컫죠. 그러나 정말로 세상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기드온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의 대전쟁 속에서 계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바위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참으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모여든 32,000명의 군대의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몇 명을 감당해야 되냐면 450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대 450. 이 싸움이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450명을 당해내겠습니까? 물론 삼손은 당해냈습니다만은 모두가 삼손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대 450의 대결 속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왔지만 무려 12만 명이 죽어나갔고
도망친 군대의 수가 고작 1만 5천에 불과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지요. 이 대승리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강한 용사의 이미지로 부각되게 됩니다. 처음에 기드온의 모습은 한낱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의 약탈자들을 피하여서 포도주의 즙을 짜는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며 숨어서 그렇게 미디안의 약탈자들을 두려워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런 변명을 합니다.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이고 그 연약한 지파, 그 집안 속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정도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은 아무것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포도주를 짜는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또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런 존재,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한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강한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약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무장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이냐? 무엇이 우리의 힘이요? 무엇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얼마만큼 삶 속에 적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으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만한 충만한 에너지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를 고스란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순종하면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문둥병과 같은 불치의 병도 낫게 됩니다. 순종하면 죽음도 이기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는 비결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여기에 반가름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강한 용사가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그날 밤에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을에 있는 누군가가 사당을 지어놨다고 합시다.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그 사당을 오늘 밤에 가가지고 당장에 찍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걸 했다가는 내가 손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다시 다 물어줘야 돼.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행하겠다. 아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나는 안 할란다. 둘 중에 안 하겠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무작정 그가 행했다. 그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았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겁쟁이라 못하고 나는 연약해서 못하고 못한다라고 손사래를 쳤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냥 예! 하고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 또한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온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에 가가지고 그걸 다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래요. 허허, 이것을 어떻게 행한다 말입니까? 만약에 이 일을 행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단순하게 경찰에 잡혀서 취조를 받고 물어내야 되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기드온을 내놔라. 이놈을 우리가 갈갈이 찢겨서 죽여버릴란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훼손했으니 이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곧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결국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으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산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마디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밖에 나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이 말씀만큼은 나는 알아. 그 한 가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많이 몰라도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죠. 어떤 때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죄송스러운 나의 모습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그저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기도원도, 겁쟁이에 불과했던 기도원도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밤에 이 일을 행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서 결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에 캄캄한 밤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래서 밤에 이 일을 행하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슬로건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서도 주의 영광이요, 죽어서도 주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망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든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순종의 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 순종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죽음의 위협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내 안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 역사하심의 한가운데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수소문한 끝에 기드온이 주범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찾아와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지는 않은 모양 같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후회도 되지 않았을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나는 믿고 행했는데 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지? 어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충성을 다했더니 수술 풀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너 이놈 이리 와! 너는 죽었어 라고 하며 살기등등하게 와가지고 끌어내리고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숨이 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활발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너 힘 있구나 네 한번 해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고 등장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너무나 위협적인 상황이 지금 닥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잡히면 기드온은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혹한 이렇게 위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기드온을 훈련시키시는 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내어주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또한 지금껏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겨왔던 우상 숭배의 신도였습니다. 그 또한 마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기드온을 내어달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의 요구에 노 하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31절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시인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너희들이 뭔데 바알보다 앞서서 바알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 바알이 신 아니냐? 신을 정면으로 그렇게 도전하고 신과 신을 이렇게 부숴버렸는데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가만히 있겠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과 세라상을 찍어버린 그놈을 죽일 것이지 바알이 죽이지 너희들이 뭔데 나서가지고 내놔라 말아라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위하여서 대변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바알이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방 신을 섬기는 신도였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처럼 담대하게 돌변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믿음의 말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의 목숨을 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입술에 담대한 믿음의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순종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34절 3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확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겁쟁이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나는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뿌하고 불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로 몰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돋보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물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순종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망할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마주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추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300명이라는 숫자를 남겨두십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저 13만 5천 명, 저 군대에 대항해서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요?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그러죠. 나는 못하겠어. 만약에 믿음이 없는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요. 이건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해왔는데 내 신앙의 그동안의 연조를 다 뒤집어 보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소 하나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명령조차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셨어요.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죽을 것 같아도 순종했더니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아도 순종하면 그 순종이 내게 승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망할 것 같아도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순종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원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믿음과 또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강한 용사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망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